이미 느끼셨으리라 믿는데 이 시가 38편과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38편의 시인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시의 후반부에도 시인이 주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또 시의 처음에 보면 시인이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한 내용도 시편 38편 가운데 비슷한 주제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8편의 시인이 죽음의 현실에서 모든 소원을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만 바랐는데 이 시 중간에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 나옵니다. 줄거리 보시죠.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시인의 침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혀로 범죄치 않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인생이 허사뿐임을 한숨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시의 가운데에 시인이 자신의 참된 소망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8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의 절절한 간구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징책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시인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치 마옵소서 하며 부르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시의 처음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는 단락에서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인도 부르짖고 하나님도 응답해달라 합니다. 자신이 잠잠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시인이 누구를 향하여서 자기 입에 자갈을 먹이려 하는 겁니까? 1절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시인이 침묵을 지키려 합니다. 악인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잠잠한 그 순간에도 계속되고 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의 한가운데 오는 시인의 고백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며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고백 앞뒤로 시인의 절절한 간구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이 허사뿐임을 한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같은 낱말이 한숨뿐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허사에 불과하다는 말이 넷째 부분 두 번째 간구의 끝에도 나옵니다. 인생이 허사뿐인 것은 주님의 징계와 붙어 있죠. 주님이 징계하시니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역시 한숨입니다. 일시간에 다 합니다. 주님의 징계로 시인이 쇠망합니다. 우매한 자에게 욕볼 처지입니다. 이 괴로운 형편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손이 치시는 형편에 가장 두려운 그 형편에서 벗어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인의 간절함은 나의 부르짖음, 나의 눈물 흘릴 때 같은 표현에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된 현실에서 주의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아래, 환한 얼굴빛 아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단락,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여기 내가 말하기를 이 표현은 38편 16절에 나온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혹은
결심했다 하는 뜻일 겁니다. 38편에서도 시인이 벙어리처럼 되어서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시인이 마음속에 생각한 내용은 자기의 말과 관련되어 있고 아울러 악인들이 핍박하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고치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지키어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자갈로 내 입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현실이 시편 38편 12절부터 14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시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시인의 상처를 보고 시인이 사랑하는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게다가 시인의 등을 향하여 원수들이 비수를 던집니다. 원수들은 추구하는 시인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올무를 쳐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인을 조롱하고 대놓고 서로 속삭됩니다. 그들은 시인이 선을 좇는 이유로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무거운 징계를 받긴 합니다만 악인들이 시인을 비난할 처지 못 됩니다. 시인보다 못하면 못했지, 아니 훨씬 못했지, 결코 낫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악인들이 징계받는 시인을 조롱하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고서 시인을 저주한 것입니다. 시인이 사람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마는 오히려 벙어리가 되어 악인들의 거짓을 논박조차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39편 시인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자기 죄를 깨닫는 데서 생깁니다. 죄 깨닫는 것이 은혜에 속하듯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시인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지킨다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하였습니다. 내 행위를 지키고 내 혀를 지키리라. 이 지킨다는 표현이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낱말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표현은 그저 인간의 굳은 결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언약을 조치려는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시인이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행하려고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길은 자기 밖에서 오는 힘, 곧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신이 하시는 겁니다. 만일 자기 부인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시인입니다. 심각한 시인이죠. 가령 불교의 고승이 해탈하려고 오욕을 버리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악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한다 하는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시인의 원수들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시인의 철저한 겸손에서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시인이 선한 말을 건네봤자 악으로 선을 갚는 이들이 악한 말을 퍼부으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정말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그릇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선한 말을 건네지만은 오히려 그 말을 빌미로 원수들은 더욱 거짓을 지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시인을 괴롭게 할까 궁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인의 약점을 캐려고 하는데 시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둘러 말할 수 없고 대놓고서 솔직히 말하는데 그 말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나 하는 심정을 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근심이 심해집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자식 잃고 병들고 아내마저 외면해야
했던 욥의 형편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만났습니다만은 이런 재앙 당하는 이유를 욥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욥기 보면은 사실 욥은 욥기 끝까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몰라요. 비슷하게 시인은 자기 앞에서 원수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은 그저 침묵합니다. 침묵을 지킬수록 행위를 삼갈수록 근심은 심해집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 없는 시인이 그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집니다. 자기 죄 생각하니 여전히 겸손히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만은 말 못하는 근심이 심해지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처한 형편이 화가 납니다. 불이 화간이 오르듯이 화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언약을 좇을 심정이 생깁니다만은 시인도 사람이라 눈앞에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펼쳐질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서 화가 솟구쳤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3절 하반절을 살펴야 할 겁니다. 화가 발하였다 하고서 바로 이어서 접속사 없이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의 혀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 접속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한 셈이죠. 30그냥 산정을 발하니 했으니까 발함으로 했으니까 접속사를 넣었는데 원문은 없습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잠잠하리라 하던 시인이 참지 못하고 말한 것입니다마는 자기 앞에서 조롱하는 원수를 향하여 그 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시인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현실에 참지 못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시인이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고 성신으로 행합니다. 이는 시인의 기도하는 내용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참을 수 없는 현실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참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구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어떤 것입니까?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알게 하소서 간구하는 시인이 스스로 알지 못함을 고백한 것인데 각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그림자인 줄을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 무지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를 처벌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압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시인의 긴 침묵이 주님을 부르는 일로 막을 내립니다. 이런 데서 속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침묵을 지키는 시인의 심정이 어떠한가 조금 엿보게 됩니다. 주님을 참으로 부르는 일이 죄의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절실한 그때인데 그만큼 절실하게 주님을 불러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절실하신데도 우리가 주님에게 별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과 사실은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절실하신지 잘 모릅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눈앞의 현실에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실은 문제에 매여 있는 자신에게 얽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붙으시는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흔드십니다. 역설 같으시죠? 주님을 부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고자 합니다. 종말은 삶이 끝나는 거고 우리가 종말론 해서 그 말이 익숙한데 아울러 종말은 나의 삶이 끝나는 것. 그 다음 연한은 그 삶이 끝날 때까지 남은 세월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자기가 죽는 사실을 알고자 했고 죽기까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 지식, 이 알문 그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죽음은 사람이 일부러 피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은 딴 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살아갈 날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그러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안 되는 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남은 세월 헤아림을 일러서 지혜의 마음이라 불렀고 그 마음을 얻기를 구합니다. 모세가 얻고자 한 지혜의 마음은 바로 앞절에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길은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하든지 십자가로 나아간 예수가 그런 삶의 모범이니까 그 예수처럼 스스로 결단하며 살라고 하는 현대적인 철학이나 신학의 교훈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두려운 죄책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도록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교회와 신자가 주의 진노를 알고 주신 세월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어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몸에 짊어지고자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였던 사도가 당장의 주님과 함께 있고자 했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소진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바로 그 여기에 죽음과 삶을 아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아는 거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맛보는 거기에 가장 두려운 죽음을 이기는 길이 비로소 열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스스로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기에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를 고백하는 거기에 주님 은혜를 얻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 가운데에서 시인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 아니라 남은 모든 날이 주의 진노로 일시간에 다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들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손넓이라 하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청량 단위 가운데 하나인데 이 네 손가락 굵기 이만큼입니다. 요 넓이 나이 같으니까 대략 8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마다 뭐 7.5cm다 그러는데 8cm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길이니까 손 넓이가 아니라 손 너비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말 나올 겁니다. 이 손너비라고 하는 그 단위보다 짧은 게 뭐냐면 손가락 길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2cm 되는 거죠. 시인은 손가락 길이보다 이 손너비에다가 인생의 연약함, 짧은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생이 실로 짧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건데 이왕이면 더 짧은 손가락 길이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손너비에다가 비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아래 주님의 손이 시인을 치신다는 표현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이 치셔서 인생의 날들이 손너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아 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70이고 강건해봐야 80분인 인생은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해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삶의 의미를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죄에 범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있는 인생이 스스로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런 인생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누가 이 엄연한 사실을 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고백합니까? 참으로 인생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겁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게 됩니다. 성신인들을 구합니다.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 고백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든든히 선 때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좋은 때, 인생이 삶에서 최고의 순간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그때라도 주님이 주신 그 숨으로 삽니다. 매 순간 주신 숨을 받아 삽니다. 가장 어려운 때도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이 숨쉬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호흡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손에서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붙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우리 잘나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히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합니다. 신이 여기서 진실로 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5절에도 나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들을 없는 것 이렇게 하시니 나의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허사뿐이니이다. 6절 후반부에도 똑같이 진실로 하며 시작됩니다. 이런 감탄사를 통해서 시인의 심정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홀로 묵상할 때는 화가 솟구쳤습니다마는 성신의 가마로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자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감탄사가 저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사는데도
재산을 쌓아서 그것으로 영영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니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농부가 과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앞선 내용에 비춰 시인이 말하는 주여는 시인의 깊고 절절한 심정만 아니라 구원의 깊은 교훈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시인이 범죄하여 징계받아서 원수의 조롱을 받아도 잠잠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마는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면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이 연약한 인생, 자기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종으로 부르신 사실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은혜를 잊고 범죄하여서 주님께 징계받아 원수에게 조롱당합니다. 이 시하고 30편하고 매우 비슷하고 38편도 연관이 있는데 30편과 비슷하다면은 교만이죠, 그죠? 그때 시인이 왜 병이 났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셨죠. 형통하게 하셨는데 내가 영영이 서리이라 그렇게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병나게 하셨습니다. 실로 부끄러워 차마 고개 들지 못합니다마는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인자를 바라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서 이 순간에 잠잠해야만 하는 이 순간에 호흡 주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주님의 선하심에 있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부르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자꾸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에게 나아가는 일 없이 뭘 이룬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혈에 수어신 소명은 장차는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학자든지 장사인이든지 뭐 은행원이든지 뭐 혹은 뭐 과학자든지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만 남는 거라고요. 주님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기도하라고 사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심경에 비하면은 참 부끄럽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일생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주님에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주님에게 나아갔으면 그 주님에게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넘어졌더라도 내일은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넘어지고 깨어졌더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자리에서 혹은 돌이켜야 할 것 있으면 돌이켜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주님에게로 주님과 같아지는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죠. 그죠? 제 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뭐 한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 길을 버리고 힘들지만은 돌아와야죠. 돌아와서는 그게 비록 출발점이라도 그 출발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약속하신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매 순간 주님의 공효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일상이 뜻있고 우리의 일생이 의미를 얻습니다. 그 다음 단락 8절부터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분이니이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시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상반절에 시인의 간구가 나오고 시인의 겸손한 고백이 각각의 간구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러한 구성은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잘 그려냅니다. 8절에 두 개의 간구가 나오고 10절 상반절에 하나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우매한 자의 욕, 주님의 징책 이렇게 되어 있죠. 간구하는 주제가 이 셋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시인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주의 징계를 받는데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비난합니다. 이는 시인이 주의 종으로서 힘써 이루려고 하는 그 현실과 정반대됩니다. 돌려 표현하면 시인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언약 백성이 듣고 자기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실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살필 만한 주제가 첫 간구에 나옵니다. 여기 이 죄과했는데 페시아라는 말인데 반역죄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시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반역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장 자기 의지로 행하는 그 태도, 행위인데 거기서 못 나와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합니다만은 동시에 스스로 범합니다. 때로는 강철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죄를 범합니다. 반대도 있지요, 물론. 자기가 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실에 이끌려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죄의 심히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를 이기려 하면 더욱 죄에 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시인이 모든 반역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간구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물론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돌아서 또 짓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들 들어있으실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 모든 죄에서 주님이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천사처럼 순전히 아이처럼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저 믿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이 여전히 있어서 주님이 시인을 여전히 붙들어 그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던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뜻을 다 헤아려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니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할 말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우매한 자가 욕을 해도 그보다 더한 일 당해도 상관없지 않나. 내가 그보다 더한 일 당한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겠나. 그런 겸손한 심정이 되어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달게 받으면서 다만 인생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시인이 반역죄를 하나님께 진 까닭에 하나님이 시인에게 징책을 내리셨습니다. 이 징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네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을 일으키는 주님의 치심을 가리킵니다. 후반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주의 손이 치신다. 여기 티그라라는 말은 구약에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징책과 비슷한 뜻일 겁니다. 이 시는 38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가 침해해서 반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치심받아 결국 거룩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 없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죽음이 쇠망이라는 말에 담긴 뜻일 겁니다. 11절에 그 뜻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둘째 단락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얼마나 생생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뵙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에 종종 가끔 우리 영혼을 영광이라는, 내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광아 깨어라 뭐 그러잖아요. 그게 왜 영혼을 영광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러면은 우리 영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즉시 부끄러워집니다. 인생은 허사뿐입니다. 한 호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부모든지 목사든지 정치가든지 혹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인생은 의지할 바 못됩니다. 12절 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절절한 간구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나의 부르짖음 눈물 흘릴 때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런 표현에 배어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데 꼭 들어주시라고 자기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자기가 주께 객 거류자가 되었다 합니다. 이 객이나 거류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객은 이스라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류자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에 영주하는 사람입니다. 영주권 얻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이 고아나 가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각별히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힘없는 사람,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례와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거주민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권리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계획이도 상당히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객이나 거주민에게 상당한 권리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장치가 있지만은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듯이 언약의 나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형제고 자매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고아와 과부가 참 무시를 당하거든요. 빼앗기고 당하고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각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 겁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는 겁니다. 시인의 간절함은 나의 모든 열조 같습니다 하는 표현에서 더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언약을 이루려 했던 그것처럼 시인도 지금 비슷한 처지에서 자기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있음을 아뢰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잠잠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각별히 살펴주시지 않으면은 자기가 언약을 지키고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넌지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 용서한다는 이 번역은 시선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돌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진노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떠나 없어진다는 것은 시인이 죽어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시인은 건강의 회복을 바라는데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괜찮은 번역입니다만은 사실 이 낱말, 이 중요한 낱말은 어떤 뜻이냐면 웃는 것입니다. 다시 웃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환한 얼굴빛 아래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저 아픈 몸의 회복만 아니라 슬픈 마음의 회복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는 백성을 외면하실 리는 전무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만 아니라 회개하도록 쉬지 아니하십니다. 회개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해의 방망이 휘두르듯이 회개하여라 하면은 그 즉시로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뭐 동화책이나 나오는 뭐 마법사 같은 거 비현할 수 없잖아요. 돌려 말하면 우리 죄는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만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셔서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랑을 찬송하려는 심령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인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하나님 은혜에만 속하고 또한 그 은혜가 실로 값비싼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 그래서 저희가 회개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쉬지 아니하고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지도 이기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주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잠잠하여서 사람으로 행치 않게 하십니다. 달게 징계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만 자비를 겸손히 구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주님은 저희 죄를 향한 노여움을 버리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신이 바라던 웃음이 있고 그 웃음을 이제 저희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비록 주의 현실로 몸과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저희 연약한 것을 늘 살펴주시고 저희 몸의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